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곳이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깜깜한 이 세상에 유일한 대안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들려오는 소식들, 물론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왜 그렇게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은지, 한국교회가 왜 이리도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탐욕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돈이 교회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그리도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권력을 쥐고 싶어 할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그 욕망들을 교회라는 틀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목사라는 자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목사가 딱 차지하고 있어 그 목사가 이렇게 마음껏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의 비리들을 우리들은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의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거리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니까 이제는 이슈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노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 교단의 헌법도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각 교단과 총회의 선거, 그리고 교회의 여러 형태들, 각종 헌금들, 직분자가 임직을 할 때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 것들, 그리고 재정적인 비리들, 교회 건물 위주의 성장주의, 교회의 건물이 자랑이 되는 시대, 교회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 성도들의 숫자가 목회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렇게 동일한 말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국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는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고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흔히들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자칭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맺고 있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교인들의 수가 많고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면 그것이 과연 제사장 나라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는 힘과 파워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였듯이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망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는 그 권력과 힘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믿는 크리스찬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세상과 권력과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고 손해를 보고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콜로세움에서 묵묵히 사자의 밥이 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과 존재를 증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일평생 바깥 세상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참 빛과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와 전도의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의 밀이 자기가 살아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를 그대로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밀은 반드시 죽고 썩어 없어져야, 자기가 희생되고 없어져야 이 세상이 비로소 내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앞으로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의 권세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세상에는 동생의 음란, 온갖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하교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뿌리, 가장 근본되는 이 구원론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 열매도 또한 엉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론의 문제는 나의 신앙의 뿌리, 나의 믿음의 근거가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의 근거, 그 구원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1장 24절 우리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네, 로마서 11장 2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죠.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야? 이 돌감람나무, 즉 하나님으로부터 박혀 있던 사람들은 돌감람나무인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돌감람나무, 이 더럽고 아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이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잘린다. 잘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그 사이에 어떻게 설명이 됐느냐? 본성을 거슬러. 좋은 돌감람나무는 원래 더러운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더러운 본성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찍힘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찍힘을 받고 배임을 받고 나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좋은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내가 접붙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접붙임을 받으려면 내 자아의 뿌리에서 끊어져야만, 내가 자아가 죽어야만 그분에게 비로소 접붙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접붙임을 받는 것을 다른 성경의 다른 용어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의 뿌리, 그 죄악의 뿌리에서 내가 잘려서 그리스도에 의해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소유로서, 내가 그분의 이제는 아내로서 그 남편 된 권리와 자격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더러운 본성의 뿌리를 잘라본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으니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짓 복음을 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아의 죽음 없이, 십자가에서 내 존재론적인 죽음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짜 열매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토해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한국교회는 대량 양산해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원돌 감람나무에서 내가 찍힘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이 땅의 물질, 인간적인 관계,
나의 자랑의 근거, 나의 자존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론적인 근거를 이 땅에서 잘라내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예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존의 근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의 근거를, 나의 자랑과 나의 자존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만 내가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결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내 몸뚱아리와 내장을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자가 거쳐가는 길입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삶, 나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그렇게 접붙임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접붙임을 받은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1장 17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구원론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너도 그들 하나님의 그 인자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됐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안심하지 말고 그 인자하심에 날마다 머물러 있도록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어쩌면 자신의 뿌리를 잘라보지 못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존재론적인 뿌리, 본성을 거스르는 그 뿌리를 자르지 않고도 정신승리로 예수님의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당신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영이 구원받는 것은 느낄 수가 없지만 영이 구원받았다고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정신성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몸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시집 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이 땅의 모든 가치와 생존의 근거들을 다 버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은 자기 자신을 그동안 지탱해왔던 모든 삶의 근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거듭나서 진짜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소유한 사람이 정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소유한 자를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원인에는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론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접붙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 말은 율법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되는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행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이 율법에 대해서 독특한 관점이라기보다도 진짜 율법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너무 강렬하게 들어서 율법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렇게 구원 얻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금식을 행하는 것, 기타 등등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앉아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야고보는 율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율법은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나온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율법을 우리를 얽어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 보내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꼬린 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율법의 최종 목적이요 꼬린 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려운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충성, 그것을 완성해냈게 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준행해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족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어진 자는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꼬린 지점인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꼬린 지점의 목표를 향하여 율법을 드디어 완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러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완성,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내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낸 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닮은 자,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만일 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야 너 제가 이번에 시골 가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야, 니 살 좀 쪄라. 야, 니 5kg만 찌면 진짜 좋겠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살 좀 쪄. 그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게 그게 사랑으로 들려질까요? 물론 뭐 사랑일 수 있겠죠. 본인은 사랑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받는 사람은 좀 그렇게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할 때 이 행함은 무슨 말이냐? 이 행함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왜?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은 이것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야고보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과 혀로만 립스미스로만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형제님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어디에 속하느냐?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가진 자에게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진리를 가진 자, 이 땅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드디어 우리를 올가매는 이 사망의 권, 그 죄로 인한 우리가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결국은 따지가면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지는 두려움, 내가 창피를 당하는 두려움, 내가 모욕을 당하는 두려움, 그거로부터 비로소 벗어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혁명적인 같은 사건인 것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 자아를 죽여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에 따라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며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해 갈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향기, 참 빛,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목말라서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해서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목말라서 누구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랑을 진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없는 자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이 사랑이 있는가? 나의 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말없이 죽어져 갈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자에게 죄인 중의 괴수,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썩어 그 시체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없이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이 생명을 받아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사랑, 천국을 이루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광연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사랑만 하다가 주님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낼 수 있는 저희들 광년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